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쉽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경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 가운데 하나가 낙심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다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마다 다 응답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는 기도가 있고요,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도 있고요, 또 어떤 기도는 응답은 되지만은 아주 더디게 응답이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되지 않아요. 기도가 더디게,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여러분 살아생전에는 응답되지 않고 죽은 다음에 응답되는 기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에, 또한 기도가 더디게 응답이 될 때 사람들은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네 하고 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때문에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죠? 낙심이 찾아오면 열심히 하던 기도도 중단을 하게 말아요.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낙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열정과 신앙의 믿음의 행위를 중단하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의 낙심을 주는 것 때문에 마귀의 이 술수에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않고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어요. 이것은 당시 재판장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당시 이 재판장의 모습을 통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거죠. 당시 이 재판장은요, 매관매직, 돈을 주고 이 재판장이라고 하는 직을 사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공정한 재판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들은 그 재판을 통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재판을 많이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유전무죄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돈에 따라서 형량을 높이기도 하고 형량을 낮추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당시의 재판장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없는 자, 돈 없는 자들, 또 약자들을 대단히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도시에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부는 자신의 억울함이 있었는데 그 억울함을 가지고 재판장이가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 요구를 한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 보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과부는요, 당시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성경에 세 종류의 약자가 있어요. 그 세 종류의 약자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 고아, 두 번째 과부, 세 번째가 나그네입니다. 성경에서 약자로 규정하는 세 종류의 사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그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하나가 과부예요. 사회적인 약자예요. 그런데 이 재판장은 당시 사회적인 약자인 가장 힘없고 가난한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이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재판장이 이 억울함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지만은
이 재판장은 과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원한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재판장에게 이 과부는 자주 찾아갔다. 자기의 억울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찾아가서 이 재판장을 번거롭게 했다는 거예요. 4절과 5절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했다. 그런데 자주 찾아갔어. 그를 번거롭게 했다라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번거롭게 했다라고 하는, 이 과부가 재판장이 자기 억울함을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재판장을 번거롭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포포아저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이 참 재밌어요. 눈밑을 찌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눈밑을 찌르다, 멍들게 하다, 때려서 멍들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자기 억울함의 문제를 재판장에게 호소해서 이 억울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재판장이 그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재판장을 매주 자주 찾아가서 그를 번거롭게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밑을 때리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를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가장 약한 곳이 어디에? 눈밑이잖아요. 눈밑을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시퍼렇게 멍들잖아요. 멍들면 뭐예요? 권투 선수가 계속 그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멍이 들어서 부어오르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기권하고 포기하고 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과부는 계속해서 그 과부를, 이 재판장이 찾아가서 재판장을 번거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뭐예요? 눈이 시퍼렇게 될 정도로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재판장을 힘들어하니까 결국은 이 재판장이 그 과부의 억울함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과부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에게 가진 재산도 없기 때문에 뇌물도 줄 수 없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재판장을 자주 찾아가는 일이었고 그를 번거롭게 하는 일이었어요. 결국은 이렇게 재판장에게 자주 찾아가고 그를 번거롭게 하니까 이 재판장이 두 손을 들고 그의 억울함을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 4절 5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재판장이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준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도 아니에요. 이 과부를 존중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자신을 늘 괴롭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자신을 번거롭게 할 것 같아서 결국은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서,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의 말씀을 오늘 7절에 하고 있어요. 오늘 비유의 핵심이 뭐냐? 7절이에요.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그 이유의 핵심이 7절에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말이야.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부모가 돌을 주는 부모가 있어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부모가 뱀을 줄 그러한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시는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 어머니에 대해서 서슴없이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입니다 라고 서슴없이 대답할 줄 알아야 되죠. 아버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머님은 어떤 분이요?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버님에 대해서, 어머님에 대해서 말을 못해. 우리 아버님?
어떤 분이지? 그러면 뭐야? 그 자녀는 부모와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관계성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와 같이 산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대단히 좋은 사람, 얼마나 호탕한지 몰라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몰라. 이렇게 선뜻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라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돼야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일까?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일까? 한참 생각한 다음에 우리 아버지 이런 것 같아요. 땡. 그런 사람은 틀린 거예요. 틀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모르면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응?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오늘 본문에서 오늘 1절에서 8절까지가 비유의 말씀인데, 오늘 1절에서 8절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핵심적인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핵심적인 단어인데,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원한이라는 단어예요. 원한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5절에 보면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7절에 보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8절에 보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오늘 이 비유 속에 4번에 걸쳐서 원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리라,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 다시 한번 원한을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뭡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갑자기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갑자기 오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갑자기 기도에 비유를 하다가 믿음, 세상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뜬금없는 얘기 같아요. 도대체 연관성이 있나?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도대체 하나님 이런 말씀하실까? 자, 그런데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17장 20절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늘 17장 20절에 뭐라고 쓰냐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고 물었어요. 그 물음의 대답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로 오늘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자가 올 때,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를 가리키죠. 마지막 때는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 아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아무도 몰라요. 오직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재림의 주로 오셔요. 그런데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도 뭐냐?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처럼, 반드시 속히 오는 것을 믿는 것처럼,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그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와 뭘 연관해요? 믿음과 연관을 시켰어요. 기도했다? 너희가 기도하느냐? 그러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다면 그걸 믿는 것처럼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내가 믿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기도도 응답의 때가 다 있어요. 그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타이밍. 예? 내가 원하는 때 우리는 응답받기를 원해요. 누구나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때 그때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때에 기도 응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타이밍에 우리가 드린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그때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올 때까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1절에 이 비유의 초점이 어디 있어요? 1절에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믿음이 있느냐야.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반드시 응답이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아멘. 지난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제가 나눴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청하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예?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올 때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데려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각색 병든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더라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소문 듣고 예수님 만나면 이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막연하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데리고 왔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여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때에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는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7장 7절 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드린 기도에 대해서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사도는 오늘 이렇게 말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로 구해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야. 믿음. 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야. 가장 믿음 없는 행위가 뭐예요? 의심이에요. 의심. 믿음 없는, 내가 기도해 놓고 의심하는 거, 그게 가장 믿음 없는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의심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 들어주실까? 병원에서 우리가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아유 저 사람 고치지 못할 거야. 이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나오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도 다 떨어져 가요. 그때부터 백성들의 마음 속에 염려와 걱정이 하나둘 이제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왜? 광야에는 먹을 것 없고 먹을 음료도 없지 않습니까?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이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광야. 그런데 그런 환경에 있는 광야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들이 뭐예요?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 가는 것을 알고 그들 마음속에 이제부터 우리가 뭐 먹고 살지? 이런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염려가 찾아오니까 그들이 뭐예요? 불평과 불만이 찾아옵니다. 애굽에 살 때는 우리가 양식 걱정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부터 양식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생각에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희에게 양식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겠다. 양식 걱정하지 말라. 너희가 이제 광야에 사는 날 동안 너희에게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겠다.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양식을 거두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양식을 거둘 때에 매일매일 양식을 거두어라. 그리고 6째 날만 이틀분의 양식을 거두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양식이 이제 그 다음날부터 내려지기 시작하는데 하늘에서 비처럼 양식이 들의 사면에 가득하게 하늘에서 양식을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처음 만나가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비처럼 저렇게 들에 가득 차게 양식이 내려줄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양식이 내리니까 저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이 양식을 내렸다. 이제 이 양식을 우리가 거두자 하고 집에 있는 그릇을 다 가지고 동원해가지고 그 그릇에 양식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먹을 양식만 거두라고 그랬어요. 오늘 먹은 양식. 그리고 6째 때는 날 이틀분의 양식을 거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분명히 오늘 먹을 양식만 구하라고 그랬는데 의심이 있는 거예요. 야, 오늘 양식 내렸는데 내일은 혹시 양식이 내릴지 않을지 몰라. 그러니까 오늘 왕창 거둬두자 하고 그릇마다 양식을 만나를 거둬서 가득가득 거둬가지고 집에 들어 쌓아놓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내일도 먹어야지. 내일 혹시 양식이 안 내릴지 모르니까. 뭐예요? 의심이에요. 의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 그날 먹고 남은 그 음식, 쌓여놓은 음식에서 어떻게 되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양식이 되고 만 거예요. 왜 양식을 더 많이 거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날 너희의 먹을 양식만
너의 양식만 거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기도는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가운데 하나가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여러분에게 기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가야겠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믿음의 행위가 여러분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보기 원해요. 네 힘으로 안 살고 내 힘으로 안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을 보시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왜 염려해요? 왜 걱정합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 채워줄 걸 믿고 기도하세요. 왜 염려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뭐예요? 기도인데, 기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재판장을 찾아가서 재판장을 번거롭게 하니까 그 재판장이 그 번거로움 때문에 그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가 매일 자신을 번거롭게 하니 그 번거롭게 하는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줬는데,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자녀로 삼으셨어요. 자녀로 삼으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요.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면서 항상 기도를 쉬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지금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도 마세요. 반드시 나중에도, 여러분 죽은 다음에라도 그 기도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한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잘 사는 것은요, 선배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이렇게 10위 안에 들 수 있도록 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든든한 세계의 선교를 받는 교회가, 선교하는 한국교회가 된 것은 기도하는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한 거예요.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요기도 또 철야기도 산기도 할 것 없이 기도 자리마다 모든 성도들 나와서 기도로 부르짖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쌓여서 그 기도가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부모는 자녀가 망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을 보니까 성도들의 모습 속에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영적인 파워가 없어요. 옛날 성도들은요, 걸음걸이든 믿음의 생활하는 것도 얼마나 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 오는 것조차도 아주 힘겹게 교회를 오고,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힘이 없어. 하나도 힘이 없어. 즐거움도, 얼굴에 기쁨도, 감사도 없어요. 다 보면 성도들의 모습 보면 그냥 마지 못해서 누구에게 이끌려서 오는 것처럼 마지 못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힘들게 얘기해 드려요. 몸을 막 사지를 비틀가면서 빨리 안 끝나나. 그냥 뭔가 이 예배의 감격, 예배의 감동, 예배의 은혜가 하나도 없어. 그냥 빨리 시간이나 가라.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를 없으니까 이 에너지가 없는 걸 가지고 교회 와서 영적인 에너지를 얻고 가야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그런데 영적인 에너지를 교회에서 얻어 세상에 나가서 그 에너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에너지 얻지 못하고 가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매일 뭐예요? 이러고 다닌다. 여러분, 영적인 파워가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도로부터 영적인 힘이 나와요. 영적인 힘이 나와야 신앙생활 자체도 기쁨이 있고, 신앙생활에도 즐거움이 있고, 신앙생활에도 힘이 있어요. 말 한마디에도 권세가 나가요. 말 한마디에도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없으니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영적인 힘의 밑바탕이거든요. 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있나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기도가 있나 한번 돌아보시라고. 기도는요, 나를 영적으로 능력 있게, 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에요.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라. 왜 기도합니까? 그 기도로부터 모든 신앙생활이 출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왜 우리는 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냐. 기도,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됨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영적 힘을 얻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가장 기초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됨을 믿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경험과 그 체험이 나의 삶을 든든하게 이끄는 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